호세아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사창가로 가서 창기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인데 호세아가 순종해서 창기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낳았어요. 고멜의 입장에서 보면 창기가 가정을 가지고 위대한 남편을 얻고 세 자녀를 둔다라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큰 축복이고 또 성공이고 성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옛날에 음탕한 삶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외출을 해서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노예로 팔립니다. 사창가에 팔렸는지 아니면 어떤 주인의 노예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가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종이 된 그 아내를 다시 사서 받아주고 다시 사랑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호세아는 다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값주고 사서 다시 아내로 받아주고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을 삼아 주셨고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위대한 종 모세를 또 주셔서 말씀도 가르쳐 주셨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늘 우상 숭배예요. 다양한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 끝까지 포기하지 않듯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복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영원한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사랑입니다. 죄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그냥 방관하지 않으세요.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그 죄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이 멸망이고 사망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호세아서 이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가시를 놓아두고 담을 세웠다. 그래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대요. 계속 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한 벌을 주셨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다양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살다가는 결국은 불행하고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장을 보면 내가라는 이 주어가 계속 많이 나와요. 내가 가시와 담을 쌓고 내가 벌거벗겨 수치를 주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고 심판하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죄의 길을 가는 거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2절도 보세요. 그를 사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고. 고멜의 결국이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에
계속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속박하시는 거예요. 짐승처럼 팔려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4절을 봐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고통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야 죄의 길에서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돌아온 후에 3장 5절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재앙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불게 하셔서 배가 뒤집어지게 만드세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리죠. 그래 고래 뱃속에 갇힙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요나가 회개해요.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가죠. 탕자는 어떻습니까? 탕자가 계속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허락하시죠. 또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는 너무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계기가, 그 배경이 고난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몇 가지의 저주를 내리세요. 근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뱀 보고 흙을 먹으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뱀이 흙을 먹고 살지 않아요. 흙을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이 죽어버린 흙만 남은, 육체만 남은 그 사람을 너는 먹잇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배하라는 거예요. 역사하고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범죄하는데도 계속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회개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광풍도 불게 하시고 비바람, 지진도 일으키시고 질병도 주시는 거고 사업에 어려움도 주시는 거고 가정에 문제도 허락하시는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너무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벌, 이런 심판이 끝나는 겁니까? 죄인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세요.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 그 징계와 벌과 심판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을 봐보시면 고멜이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고멜이 남편을 떠나보니까 너무 고생이에요. 너무 힘들어. 다른 남자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단물만 쏙 빨아먹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야, 호세아의 남편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았구나. 너무 좋은 남편이었구나를 깨닫고
아유, 이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2장에 회개하고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3장에 보면 이제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세요. 호세아야, 너 빨리 가서 고멜을 다시 찾아와 아내로 용납하고 다시 사랑해. 이 명령이 이 회개와 결단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시점으로 삼으세요. 아, 이제는 됐다. 이제 고난과 역경을 그만둬도 되겠다. 얘가 정신을 차렸어. 하나님께 돌아올 결단을 했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이제는 심판을 거두어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거예요. 요나도 봐보세요.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쯤 되니까 회개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지자가 될 때 서약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사약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봐보세요. 그 요나의 기도와 회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래에게 명령합니다. 요나를 저기 육지에다가 토해내거라. 그 명령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거기에서 중단시키세요. 돌아올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도 보세요.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봐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회개해요.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죠.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이걸 출발점으로 보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분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주어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이제 호세아 3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냐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멜이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결론은 사창가나 어떤 사람의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를 들어서 사창가 포주가 어떤 한 여인을 성적인 노예로 삼았다면 풀어주지 않습니다. 평생 부려요. 돈이 되기 때문이죠. 노예가 된 그 여인은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몸값을 갚아줄 때까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멜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빠져나가고 싶지만 스스로는 그게 안 돼요. 왜?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전 재산을 정리해 가가지고 고멜의 몸값을 그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녀를 데려다가 다시 아내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집안의 재산을 정리해서 몸값을 만들어서 사창가 포주를 찾아가요. 근데 몸값이 얼마냐? 은 30이에요. 은 30. 호세아가 지불한 대가를 보면 2절에 나오는데 은 15개, 보리 한 호벨 반. 은이 15개예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도
은 15개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하면 30개의 은을 가지고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호세아가 은 15세겔하고 양식인 보리 한 호벨 반을 가지고 고멜의 주인을 찾아갔을까요? 은 30세겔은요 4개월치 월급입니다. 121분의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한 3, 4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가는데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은은 15개 그리고 나머지는 보리로 계산을 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집안의 전 재산이 은 15밖에 없었어요. 2개월치 임금밖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긁어 모으니까 그게 또 2개월 정도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보리로 은 30세겔을 만들어서 고멜의 주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고멜을 찾기 위해서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 재산은 물론 양식까지 전부 다 팔아서 고멜의 주인에게 주고 고멜을 되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제 다시 다른 남자 사랑해서 가출하지 마. 내가 너를 정말로 많이 사랑할 거야. 자식도 있지 않니? 행복한 가정생활을 좀 하자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고멜이 이 부탁을 들어주었을까요? 이 명령을 받아서 가정에 충실한 여인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호세아 3장 이후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고멜이 정말 정숙한 여인이 되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에 충실한 여인이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고멜이 여기서 더 엄란하게 또 방탕하고 가출을 또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배우자가 나에게 그 전부를 줄 때는요, 그걸 느껴요, 그 사랑을. 전부를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결혼하고서 많이 변화된 이유가 아내가 나에게 모든 전부를 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얼굴이 많이 밝아졌대요. 많이 변했대요. 옛날에는 맹수 같았었는데 이제는 뭐 어린 양같이 변했다라는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사랑을 늘 받고 있고 아내가 모든 걸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내도 얼굴이 밝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의 모든 걸 주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관계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고멜이 다시 가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남편의 모든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전부를 들여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고멜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애들이 울고 있어. 밥을 하려고 보니까 쌀이 없어요. 다 긁어가지고 고멜을 사는 값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고멜은 창녀에서 이제 성녀로 바뀌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어디서 찾아오느냐? 풍성한 사랑을 받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전부를 주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이 멸망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하세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그 선지자들을요, 목 잘라 죽여요. 굶겨서 죽여요. 불에 태워 죽여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썰어 죽입니다. 와, 엄청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으니까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죽였다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고요. 이 세상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준비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마지막 재림 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 받습니다. 12지파가 그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멜처럼 그렇게 더러워지고 가출하고 여러 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도 끈질겨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신약에 우리 성도들과의 사랑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는 그 사랑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핏값을 내셔야 되는데 자기의 목숨값을 우리들에게 바친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대적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여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기의 전부를 주시면서까지. 성령님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주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죄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고 충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어떤 희생도, 하나님을 향한 희생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15조 내는 게 아깝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고역이고 30분 설교 듣는 게 고문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죄짓지 않게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헌신과 충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과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바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을,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사자밥 되고 화형을 당하고 톱으로 켜지고 그 엄청난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의 목숨을,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너의 목숨을,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 찬양, 예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죄악의 길로 달려간 그 길이 여기서 끝장나는 거고요. 창녀 고멜이 성녀 고멜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신을 들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를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입니다. 5절을 봐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제 찾아요. 옛날에는 버렸는데 하나님을.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바뀐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고멜 같아요. 창기같이 더러워요. 늘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와요. 호세아 1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된 미래, 영광된 미래를 만들어 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하게 그 사람을 두는 게 아니에요. 장계와 같은 고멜을 성자와 같은 고멜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이지만 앞으로 미래는 이렇지 않아요.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그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복된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죄인을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죄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로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영광스럽게 세운다,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게 한다. 뭐예요? 우리를 점점 좋아지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셨고요.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세요.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바꾸어 주세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냐 하면 점점 모든 것들을 좋아지게 만드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시절에 저를 후원했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간증을 하나 해주셨는데 자기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도박에 빠지신 분이 있었대요. 도박. 그래서 남편이 이제 도박을 부인이 하니까 하지 못하게끔 잠자는데 머리를 바리깡으로 다 밀었어요. 나가지 못하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한 거죠.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가발을 사가지고 덮어씌고 또 도박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아파트까지 다 날렸어요. 지금 문서를 잡히고 도박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 정도 되면 버려야 되는데, 그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 아내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그 아내를 고쳐주기 위해서 상담도 해보고 목사님 안수기도도 받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미국은 뭐 도박할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 시카고로 오셨어요. 저를 후원했던 그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도박단 그 아주머니가 거기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놀라운 것은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시작하면서 이 부인이 변화가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남편도 집사고 그분도 집사야. 남편이 그렇게 해서 도박하는 여인을 집사로, 의인으로 만들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준 것처럼 결국 호세아가 결국 창기 고멜을 성녀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들의 배우자에게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도전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조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왕에게 아내를 불모로 잡혀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내 사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목회 안수를 침례교단에서 받고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인격의 결함이 많아가지고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원망이 많이 들어왔대요. 사모님의 얘기로는. 목사님이 왜 저렇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리 그레함 사모님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 한 사람은 남편을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믿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배우자의 미래를 점점 좋아지도록 만들어주고 더 복되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남편의 책임이고 부인의 책임입니다.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욱 신바람 나고 만족하고 우성과 기쁨이 더 풍성해졌다면 정말 좋은 배우자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배우자의 신앙이 너무나 유치했는데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더 풍성한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했다면 정말 좋은 배우자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우울증과 슬픔과 눈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천국을 사는 것처럼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좋은 배우자죠. 아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얼굴이 이쁘고 복스러웠는데 지금은 얼굴이 마귀 할멈처럼 변해 있다면 그 결혼 잘못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보다 부인이 10년 정도 더 늙어 보여. 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좀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미래를 점점 더 좋아지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